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부부가 3주간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주 만에 교회를 왔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까매지셨어요. 어떤 분은 만나니까 목사님 건강해 보여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망설이다가 제가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딸네 집은 미국 아이다호라는 저 해발 1300m 높이에 있는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고 사막이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햇빛이 내리쬐는데 완전히 땡볕이에요. 막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면 따가워가지고 살갗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그래가지고 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한날은 이제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 여기는 햇살이 따가워.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선블락, 햇빛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타. 그러더니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손목에다가 선블락을 발라주고 팔목에다가 발라주고 얼굴에다가 잔뜩 발라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사모 안 하는 일을 하시네. 안 하는 일을 하시네. 뭐 발라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이제 선블락도 발랐겠다 자신 있게 땡볕 내리쬐는 그곳에 하루 종일 자신 있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딸네 집에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은이 아빠 큰일 났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선블락을 발라야 되는데 콜드 크림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드 크림은 여자분들이 이제 밤에 이게 수분을 위해서 또 기름기 없으니까 기름기를 잔뜩 바르고 자는 건데 이거를 대낮에 땡볕에 발라 놓으니 저는 몰랐죠. 놀라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벌건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더니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집사람이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콜드크림 발라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3주 전만 해도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얼굴이 좀 뽀얗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귀공자 같이 닮았다고 요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간혹가다 계셨어요. 3주 만에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새카매져가지고 오는데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까매지셨어요. 까매지셨어요. 제가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인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느냐고 당황하는 집사람에게 점잖게 한 소리 했습니다. 예은이 엄마 까맣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다 무슨 말 하겠어요? 고맙다고 변화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가을 또 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확정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마음을 수직으로 세우다, 튼튼하게 세우다, 고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요동할 때도 있었고 가을 때처럼 떨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57절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결단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확정되고 확정되다라는 같은 말이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되면 최상급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도 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1.1핵이라도 내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심지어 환난의 한복판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견고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요, 문제 한복판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가장 견고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고 견고하여지고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이리 떨었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떨었는가 보았더니 57편 1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1절 앞에 보면은 있는 글씨인데, 화면에 보시면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이전에는 마음이 떨리고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57편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최상급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갈 때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최상급으로 고정되어지고 견고하여 지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곤란을 만나고 곤고를 만나서 남들은 다 떠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 한복판에서 마음을 견고히 합니다.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어린 아이 다니엘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궁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이 왕궁에서 이 아이가 마음을 작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신에게 드려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귀신에게 올려진 거 내 몸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결단이죠.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는다?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한다? 죽음이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내 믿음, 내 거룩, 내 경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작정을 보시고, 목숨을 건 작정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데, 이 아이가 지식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꿈과 환상을 보는데 보여지는 것들마다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심지어는 사람들과 왕들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여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파사 나라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진멸당한 위기에 있을 때 이 여인이 마음을 작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작정을 보시고 여인과 여인의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 내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민족마저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이요. 남들은 고난 만났다고 떨고 환난 만났다고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떤 문제, 어떤 대적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나서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왜 다윗이 마음을 결단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는데 왜 작정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만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면 죽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잡히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그 즉시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작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벽 기도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소원하리이다. 새벽을 작정을 합니다. 문제 있는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환난 한복판에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작정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고 싶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레 쓰임받고 싶은 인생, 내 힘과 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십시다. 특별히 어떤 기도?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잠이 얼마나 단지 아십니까? 어느 분은 저 40일, 저희 새벽 40일 저녁 기도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40일 새벽 40일 저녁 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나오면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시라고, 저 살아있다고. 야, 살아있는 것을 또 간증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한지 다윗은 작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구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에게만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울었다면 이제는 한 분 하나님께만 울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의 결단이 새벽, 이 단어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쏟아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저들의 한계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새벽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모세가 아침 일찍,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히 찾는 자라는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도 새벽이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빚어지는 줄 알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9월 1일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다시 한번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시면 새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새벽과 저녁에 다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주시겠습니까? 내 가정, 내 직장, 아니 내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소원하며 우리 새벽이나 아니면은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있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오케이. 주님 밖에 거하면 no.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몇몇 군데를 돌아보고는 집 앞에 있는 그 대학, 아이데아우 주립대학 도서관에 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성경 하나를 들고는 읽고 묵상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한날은 이제 한국 돌아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포카텔로 한인교회 그 이민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저녁 시간을 잡고 그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도서관에서 집까지 40분, 50분 걸리는 거리를 그날도 걸어서 왔는데, 아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 안에 미국 돈으로 바꾼 달러도 들었고, 비자 카드 들었고, 운전면허증 들었고, 제 소중한 것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이게 문제는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40분 50분 되는 그 거리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니 잃어버린 데 알면은 또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막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시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도로 위에도 없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두들기는데 이미 도서관이 그 시간이 늦어가지고 닫힌 거예요. 그냥 유리창에 붙어 서가지고 혹시라도 복도에 내 지갑 떨어졌나, 까만색 내 지갑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고 찾아보는데 보이나요? 밖에서 보이나요? 그게 5분 10분 발을 동동 거리다가 문은 잠겨있죠. 보이진 않죠. 기가 죽어가지고 푹 머리를 숙이고 이제 건너편에 혹시라도 잠시 잠깐 들렸는데 혹시라도 건너편 건물에 지갑 떨어졌을까?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도 떨어졌을까 싶어가지고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쓱 도로를 지나가는데 쓱 보니까 왼쪽에 그 경찰, 대학 경찰
차량이 쓱 오는 거예요. 오나 보다 걸어가는데, 아니 그 차가 갑자기 제 앞에 찍 서는 거예요. 문이 열리더니 그 대학 경찰관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혹시 지갑 잃어버렸니? 사막이라니까요. 사막 한복판에 대학 있고 그 넓은 대학 한복판에 도서관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경찰차가 오더니 너 혹시 지갑 잃어버렸니? 놀라가지고 제 입에서 영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ow did you know that I lost my wallet? 내가 지갑 잃어버린 거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웃으면서 혹시 검은색 지갑? 내거 혹시 그 안에 달러? 내거 혹시 그 안에 비자카드? 내거 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오피스에 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탔는데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찾을 수 없는데 찾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경찰관이 한 주 멀리 휴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날 그 순간에 못 만났으면 끝인 거예요. 안 놀라우시죠? 이야, 그 차를 5분 10분 타고 가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내가 지갑 잃은 것을 알까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냐?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지갑을 열어봤는데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하고 너하고 똑같더라. 근데 사실 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 분인 일본 분이든 중국 분이든 동남아 분이든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아니 사진에 봤던 그 얼굴이 딱 너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가서 그 지갑을 받았는데 5분, 10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순간,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가 있었을까 가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때 마음에 5분, 10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한 가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단 한순간이라도 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단 한순간이라도 날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차를 타고 가는 5분, 10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한 단어, 한 문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저 천성에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 동안 얼마나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그 검은 지갑을 드디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왔습니다. 저쪽에 그 포카텔로 한인교회 이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차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서 찾았다고 사인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차에 탔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못 찾았죠? 제가 그랬어요. 찾았습니다. 이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못 찾았죠? 제가 그랬어요.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못 믿고 오른쪽 왼쪽 호주머니를 더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 없는 분들이 목사구나. 아니 본인이 찾았다고 그러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목사님 지갑을 잃어버렸다 찾았구나 이걸로 끝이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았거든요. 발견될 수 없는 것 발견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 지갑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평생 아니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단 한 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그리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 주님 밖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은지. 아니 주님 안에 있으면 큰일하고 놀라운 일들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왜 그리 틈만 나면 짬만 나면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이 왜 그리 많은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부르짖으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비밀한 일,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고 달려 나와서 혹시라도 거리가 멀어서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큰 일,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시간을 작정하고 장소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터인데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제단 더럽고 악한 영이 허물지 못하도록 주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옵소서. 주의 천군과 천사로 기도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여호와라 하셨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이른 새벽 늦은 밤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부르짖다가 크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9월 한 달 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작정하여 다시금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